창세기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것을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용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문명의 시작과 하나님의 명령.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곳이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이었을 것이고 또 에덴의 의미 자체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이 에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으로 연결되고 또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내표하는. 그래서 이 에덴으로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하는 존재라는 사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이 땅을 거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 인류 역사고 우리 인간의 개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이거 잘 알고 살아야 되죠. 10절로 14절에 이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다 그랬네요. 강의 시작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됐다. 강. 그러니까 에덴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네요. 또 인류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근원이 되어버렸네요. 에덴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거기 거하면서 이제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요. 땅에 충만하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 에덴이 중심이 돼서 강이 흘러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강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원천이죠. 언제나. 그리고 또 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는 에덴에서부터 생명과 문명이 시작됐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 문명 발생지를 보통 4대 문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죠. 이라크, 페르시아,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은 이제 파키스탄, 인도로 이어지는 문명이고 네 번째는 이제 황하 문명. 그래서 이 네 문명을 인류 고대 문명의 발상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에서 흐르는 강이 그 4대 문명과 아주 상당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묵상하게 되네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다. 그랬죠. 비손. 비손은 그 뜻 자체가 풍부하게 흐른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큰 강이다. 그것은 하윌라로 흘렀다. 그러니까 이 하윌라라고 하는 것이 지역이 오늘날 아라비아를 포함한 인도 지역입니다. 인도 지역을 하윌라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손강이 바로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금이 많았다. 그다음 베델리엄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 나는 송진의 일종이라 그래요. 향기 나는 송진. 굉장히 값진 것이라. 호마노도 거기 나왔다. 이쪽에 금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문명의 발상이 되는데 금이라는 건 이제 돈의 시작일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 우상을 만드는 도시가 되고 말죠. 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이런 것도 묵상하게 되네요. 우상이 아주 발전돼 있잖아요. 비송강이 흘러가는 그 지역. 지금도 우상으로 가득하고. 둘째 이름은 기혼이다. 기혼은 넘쳐난다는 뜻인데요. 구수 온 땅을 둘렀다. 그래서 이 구수를 어디로 볼 것이냐. 아프리카 지역으로 보는 경우 이집트 나일강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또 혹자는 이 구수가 바벨론 지역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과 홍해 사이에 있는 아라비아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역시 나일강의 하여튼 근원이 되는 그런 강이 바로 기혼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의 발전자가 된 것이고, 다음 셋째 강이 히데겔입니다. 히데겔은 빠른 화살이다.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네요. 아수르 동편을 흘렀다고 되어 있어요. 아수르 동편. 아수르 동편에 흐르는 강은 티그리스 강이죠. 티그리스 강. 히데겔이 고대 이름이고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티그리스 강의 길이는 약 1900km 정도 되지요. 수원지가 터키예요. 터키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줄기가 터키 동쪽으로 흐르고 또 남동쪽으로 흘러서 이라크 남부 알쿠르나에서 흐른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합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 이게 히데겔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라고 보면 되겠죠. 유브라데와 이렇게 합쳐지거든요. 유브라데와 함께. 네 번째가 이제 유브라데인데, 유브라데는 하란에서부터 바벨론을 경유해서 페르시아만에 이른다. 이 유브라데는 원래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 성경에 나와 있는 유브라데. 이것도 역시 터키 아르메니아 고원에서 발원한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그 에덴 동산의 위치가 그 정도였을 것이다. 바벨론 지역,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그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던 그 지역, 갈대아우르, 여기가 에덴이 아니었겠나? 이 강의 근원을 보면 대충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셈족이죠, 셈족.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은 길이만 해도 한 2,700km 정도 된다 그러죠. 그래서 수메르 시대부터 아바스 시대까지 남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바벨로니아가 나오고 여기 아람, 히타이트족이 여기서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 아람 일대는 후 아시리아 제국이 형성되는 이런 강들은 다 이라크, 터키, 시리아, 이거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죠. 그리고 유브라데 강은 의미가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영토 기준이 북쪽 유브라데,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또 이 유브라데는 마지막 계시록 6장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동방에 있는 왕들이 들어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 하나의 또 중요한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이 또한 유프라테스 강이다. 동방과 또 연결이 되는 그런 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인류의 문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우리와는 전혀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무슨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지금도 존재하는, 실제하는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의 시작, 에덴의 시작이 강으로부터 이어지잖아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화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걸 일부러 우리가 그 이전에 가서 만든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깨우쳐 주시는. 이런 거 보면 성경은 역사다. 절대 신화가 아닙니다. 15절 17절에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하여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네요. 사람이 그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이곳에 거주하게 했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모든 경작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여기 경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열매 맺는 나무도 주셨고 채소도 주셨다 그랬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완벽하게 준비된 곳인데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 경작, 지킨다. 해야 할 일이 있군요. 경작해서 그 열매를 먹도록 하셨네요.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경작이 아니라 이제 수고로 바뀌죠. 단어가. 수고. 그 차이는 뭐냐면 열심히 경작하고 일할 때 하나님과 함께 기쁨이 충만한 곳이니까 항상 기쁨으로 경작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그게 수고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이기 때문에 그 수고와 노력이 결국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게 수고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네. 열매가 없어.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수고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얻지를 못해 열매가 없어. 수고하는 대로 애는 쓰는데 밥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뭐 대반이죠. 극소수를 빼놓고는 힘들게 사는 겁니다. 힘들게. 그래서 경작이라는 의미와 수고라는 의미를 한번 같이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살면 그 경작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고 열매를 얻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또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런 걸 묵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나오네요. 명령을 내리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네요. 모든 것은 다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을 내리셨고 그것을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 결과가 어떠할 것이다 까지 말씀하셨어요. 자상하시죠. 하나님은 아주 완전하신 분이세요. 정확해요. 이 말씀의 시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그것을 순종하는 경우와 불순종하는 경우는 어떤 결과가 찾아올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절대 먹지 마. 금지 규정을 두셨다. 먹지 말라. 이런 금지 규정을 두신 목적이 뭐냐? 일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두셨고 먹지 말라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피조물이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잘못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긴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것을 굉장히 우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탁월합니다. 근데 그 사이를 정확하게 비집고 들어온 게 사탄이죠. 마귀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이런 전체적인 정황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금지 명령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내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하는 사람 사이에 질서를 세워라. 간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기 알게 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알게 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먹게 되었을 때,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그 선악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책임까지도 진다. 그것을 포함하는 의미를 담고 있네요. 선과 악.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선과 악.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주신 명령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선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 그게 악이구나. 간단하네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그게 악이다. 아주 단순 명료하네. 단순 명료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요. 율법 십계명으로 요약하면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라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먹지 말라. 모든 건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의지잖아요. 이게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거거든요. 지정의. 하나님의 그 의지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하셨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게 방종이잖아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지요. 사람들은 자유와 방종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런 걸 묵상하게 되네요. 또 한편으로는 피조물로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주님의 명령은 마땅히 지켜야 돼. 거기에 겸손도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이고 중요한 의미를 다 담고 있죠. 명령. 여기 이제 죽음도 말씀하셨거든요. 생명나무도 있고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라는 사망도 말씀하셨네요.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 여기에 있다. 예. 신명기 30장으로 이어지네요.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계명을 주셨을 때예요. 율법.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이렇게 돼 있죠. 생명,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단순 명료. 언제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 단어가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세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일단 들어야죠. 청종, 듣고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또 그분을 의지하라. 이것만 하면 되네요. 그러면 생명이 주어지고 내 장수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희가 영원히 거주하게 될 거야.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네요. 그러니까 이 아담, 처음에 시험받은 아담 사람은 명령이 단 하나밖에 없네. 단 하나. 그것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못하나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한 가지 명령인데 이 한 가지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못하잖아요. 한 가지인데 그걸 못 지켜. 또 한 가지라는 말 통해서 또 묵상되는 바는 뭐냐면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십계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고요. 그것을 또 요약하면 공의와 사랑이죠. 공의와 사랑. 이 핵심적인 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요약이 되는데 아무리 많은 율법이라도 그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은 그 한 가지를 만약에 범하게 되면 전체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를 잘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걸 또 묵상하게 돼요. 야고보서 2장 10절이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의 중요성. 한 가지의 명령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아담이 범죄한 것, 이것이 이제 끊임없이 역사 속에 이어지는 거예요. 십계명, 그 율법을 어긴 하나님의 백성들로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게 악이란 말이죠. 그 악한 모습은 계속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계속 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호세아서 6장인데요. 4절로 7절에 보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마지막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 아닙니까? 6장 4절로 7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너에게. 또 유다야,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비처럼,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비처럼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아담처럼 이렇게 나오죠. 아담이 여기 언급됐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에브라임이 아담과 같답니다. 창세기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아담.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 역사가 흘러왔지만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악의 습성이 계속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선설, 선악설이 있는데 사람은 원래부터 악해요. 처음에 창조되었을 땐 그렇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악합니다. 그 악의 기준이 뭐냐?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주 정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 법, 그 사람들이 지킬까요?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이 마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지혜지 않습니까? 지혜와 명철이잖아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선악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선악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또한 잠언서 아닙니까? 잠언서의 핵심이 선과 악입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는 특성은 이와 같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선을 선택하는 게 지혜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한 가지를 못 지키는 한 가지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함이 없으면 어렵다. 결국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교만이 내포되고 있는 거예요. 교만. 이걸 정말 간과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교만한 요소를 품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교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교만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작동하고 있어요. 또 악한 원수마귀는 그걸 계속 자극하고 있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내용이 성경 전체에 이렇게 통하네요. 아주 맹맥히 흐릅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의 시작, 인류의 문명의 시작과 연결이 되네요. 강들의 이름 속에 나타난 인류 문명, 여기에 하나님이 시작이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 무슨 신화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이게 지혜 아닙니까? 그리고 선과 악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됐다.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 처음 주어지는데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이걸 못 지키네. 이걸 못 지켜. 인류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선을 버리고 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자체가 악이로구나.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감동하여 진리의 말씀을 좇자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